오늘은 10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약속 있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10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 이래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고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좋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한 그 모든 수고,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지켜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셨죠.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시대를 옮겨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제목이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낸 자가 이렇게 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켜내려면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무거운 짐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지켜내고 말고 지켜낼 그런 고통이 따를 이유도 없죠. 그래서 열심으로 그들이 지켜낸 결과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초림의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재림의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 똑같은 건데 지켜내지 못한 자에게는 재림의 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막상 고생한 자기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의 수고와 고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라는 바울이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과 친척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고백은 가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니죠.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신 분이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과연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사실은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 예수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는 다른 보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그만큼 좁고 험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 다 해놨는데 이 교회를 우리 몇 사람이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일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고생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집을 세운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뛰어난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하면서 어떤 교만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내면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겉으로 한 수고 때문에, 노력 때문에, 탑을 세운 것 때문에 내면이 굉장히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끊어지게 되니까 그 쌓아놓은 탑은 그 기쁨과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요? 예.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길을 우리는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 고백에 주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신다라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인데 내 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사촌이 땅 산 거기에 내가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기에 주님의 보좌는 펼쳐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법, 인간적인 어떤 주장 그런 데 주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져야 되죠. 허물이 벗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위대한 고백은 바울하고 모세가 참 성경에서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가진 특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런 상황일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깔아준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가족, 요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후에 우리는 얹혀서 그 후에서 살라. 그래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보좌는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이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왜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을까? 예. 여러분 다 알지요, 그 답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문맹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적당히 한 3 정도만 알 뿐이지 진짜 목적은 결론은 해답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내는 이유 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육을 받는데 이게 뭐 똑같은 교육이에요. 사회는 학교에 가서 여기서는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왜 받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 다 하시고 제가 말하는 건 주인이 답답해서 교육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답답해서. 주인이 답답해서 백성들이 무식해가지고 주인한테 덤벼드니까 주인이 답답해서 교육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문맹인이 안 돼서 세상 못 사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웬만한 분들은 초등학교 안 나온 분들 많아요. 안 나와도 그 사람들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 캄보디아나 저런 어려운 나라들요. 우리 같은 교육 안 받아도요. 우리보다 행복지수 더 높아요. 문맹인들하고 교육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답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자꾸 무식해가지고 덤벼드니까 교육을 받으면 뭐요? 교육을 받으면 이제 주인한테 안 덤벼요. 왜?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 문맹이 아니고 여러분 도리라는 겁니다. 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의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 안에서는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교육을 받느냐?
도리를 알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를 알아야 주인한테 안 덤비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교육을 받아야 지금 교육받는데, 교육을 받으면 뭡니까? 도리를 아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리를 아니까 하나님께 안 덤비는 거예요. 도리를 뭐요? 하나님께 자꾸 덤벼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더니 뭘 도와줘요 하면서요. 자꾸 덤벼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 도리를 알게 되고, 도리를 알면 주인한테 안 덤벼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문맹인이 되라고. 문맹을 여러분, 그거 문맹인 안 된다고 무식해서 여러분 뭐 행복도 모르고 뭐 그냥 관계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대학을 나왔다. 대학 나와서 자기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아, 월급을 좀 더 받는다고요? 월급 좀 더 받는 사람이면 덜 받는 사람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년을 100년을 더 살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욕은 더 퍼먹고 댕겨요, 여러분. 나는 교육받았다 그러면서 욕을 더 먹고 댕긴다고. 그게 뭐 그 교육받은 그 목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머리에 물들이고요, 머리 자르고 옷 이쁜 거 입고요, 전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지 내면은 투자를 안 해요. 예.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육기관이고 학교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을 받는 거는요, 도리를 알라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거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자리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낮은 자리를 억압하는 그게 교육받은 대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목적을 좀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왜 그래서 서울로 가라앉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추석이라는 절기를 지냈어요. 추석의 절기를 지냈는데 추석에 뭘 합니까? 추석에 하는 거는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추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근데 추석에 제사를,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목적을. 그 목적을, 무슨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살았을 때는 전혀 대접하지 않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부모가 죽고 나니까 살아생전에 뭐 보지도 못한 그런 막 음식들을 막 잔뜩 차려놓고 차례상을 준비를 해요. 차례를 지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신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무속이라고 그래요. 무속. 그래, 귀신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속, 불신 이런 거는 전부 뭐요? 신이 아닌 자에게 신에 대접을 하는 불신, 요런 어떤 건데,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전혀 대접하지 않아요. 근데 죽고 나니까 막 그냥 상상도 못하는 과일들을 사고 막 돈을 들이고 해가지고 막 차례상을 근사하게 차려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차립니까? 왜 그렇게 차려요? 자, 미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도 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기까지는요, 단계 산을 3번을 거쳐서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진리에 도달해 있느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굽이 돌고 돌아서요, 여러분, 목적에 올라면요, 뭐라고 그러나? 산전수정 다 겪어야 오는 곳이 그 목적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나는 섰다.
나는 그래도 다 됐어 하는 사람은요 이미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까지 가봐야 되는데 가볼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썼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럼 왜 제사상을 차려서 차례상을 차려서 살았을 때는 예쁜 그런 과자 하나 과일 하나 안 사던 놈이 왜 죽고 나니까 그것도요 살았을 때는 징그럽게 말 안 듣던 놈이 거짓을 더 해요 이제. 살았을 때는 진짜 아비를 그냥 아비같이도 생각 안 하던 그놈이 죽고 나니까 막 더 득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장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더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복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상에게 잘 지내드려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속, 미신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재래의식이라 해서 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 내가 불신자의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일을 행위를 하는 교회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보고 이제 기독교라 이럴까 기독교를 교회라 이러 하는데 교회들이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을. 그게 무슨 얘기냐? 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찬 이런 말이 있는데요. 6일은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만 되면 딱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저 불신자가 하는 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주일날만 너에게 예배를 받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잠잘 때도 계시고요 일어났을 때도 계시고요 뭘 할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인데 함께 계시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요. 근데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 추석 때니까 차례상 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교회 즉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무신들이 지내는 그런 재래의식과 같은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실제로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느끼자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자꾸 우리 입에서 이런 말 영 그리고 다른 말로 영적 이래. 영적. 주님은 함께 살자는 거지 영적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네가 갈 자로서 천국을 지금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함께 누리자라는 건데요. 우리는 영적, 영하면서 지금은 아니고 장차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고 주님은 지금 살자, 천국을 함께 살자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필요 없고 장차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자꾸 영적,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이고 영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지금 함께 살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죠. 주님은요 지금 함께 나와 살자, 함께 지내자는 겁니다.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그거 없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리 한 일이 있으니 그것의 언덕으로, 그것의 공로로, 그것의 은혜로 나는 거기 갈 거야. 이런다면 살아계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사는 그분께 내가 도리를 다하는 이걸 주님은 원하는데요, 이거는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음에 저것만 생각. 이게 뭐냐, 살았을 때는 지지리도 말 안 듣던 놈의 자식이 죽고 나니까 지가 주장자가 돼가 제사 지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믿음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믿음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가짜고,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무신이나 미신과 같은 수준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주님과 함께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한 푼 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내가 자식 옷을 사준다더니 마침을 사 먹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한테 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주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영적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노력을 하고, 여러분 내가 노력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보답이, 해답이, 어떤 응답이 이렇게 10배로 딱 왔어요.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한 게 왔어요. 그걸 뭡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나는 투자를 안 했는데 이만한 게 와야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만한 걸 너와 내가 함께 이만한 걸 심자. 이 함께 심은 것이 이만하게 된 그게 뭐야? 기적이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나의 삶은, 나의 행위는 안 심고 영으로만, 믿음으로만, 영적으로만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됩니까? 주님은요 네 부모에게 뭡니까? 잘하라. 언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죽고 났는데 그 부모가 살았는지, 죽어가고 먹는지 마는지, 책을 준 것을 알아주는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위로되고 위안되면 그 부모가 와서 먹고 대접을 받는 겁니까? 그걸 그런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는 여러분 지금 자꾸 영적, 믿음, 영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 드니까 위안이 돼, 위로가 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물을 마셔야 관계가 좋은 거고요. 물을 드려야 좋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과 관계 좋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요, 귀신 보고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영 하는 거는요, 불신 세계에서는 귀신 보고 영적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요, 영적 그러면요, 귀신이 아닌 어떤 영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귀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좀 잘하지.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영적이야. 영으로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좀 잘해줘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가요 영적 믿음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단어만 쓰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뭐 여러분의 마음까지 내가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믿음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런 것에 주장자였고 앞잡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뭐 돈은 다 뺏기고 뭐 갖고 있던 거 다 뺏기고 그냥 뭐 안 주려고 하니까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가 만신창이가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준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돌봐줬어요. 어떻게 돌봐줬는지는 아시죠? 그까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돌봐주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주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이 답 못하겠어요? 답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돌봐준 자니이다 이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도 가서 그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도 쭉 해가지고 쭉 제시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영적 믿음을 아무리 말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영적 믿음을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서 자비를 베풀으라라는 겁니다. 베풀으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믿음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동은 안 하면서 자꾸 믿음 이런 거는요, 자꾸 영적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랬는데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강도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강도들이고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이에요. 강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 강도들인데 강도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사는 자, 나와 함께 즐기는 자, 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 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가 주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장차 네가 이런 교리를 내가 이런 영적 신학 지식을 아니까 네가 장차 이런 영광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요 주님은 한 적이 없는데요, 누가 했어요? 목사들이 했어요.
목사들이 계속 한 겁니다. 하는 걸 듣고 여러분 그 양식을 먹고 자라놓으니까요. 거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습관이 여러분 머리까지 꽉 차 있어요. 이제 벗어지라고 계속 이제는요 굽이 고개를 넘어서 도리에까지 도달하여 와서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한테 올 여지가 없어요. 내한테 너무 그릇된 지식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한테요, 여러분이요, 사랑합니다. 이 말요, 처음에 할 때는요, 굉장히 듣기 좋고 기분 좋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서요, 말만 하면요, 처음에는 듣기 좋은데 나중에는요,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그 부모는요, 사랑합니다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지, 사랑합니다 말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만 하면 믿음을 행하라, 자비를 베푼 자는 베풀어라 하는데요, 그건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지금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고요,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속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자신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여러분 다 받고 내 혼자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한 거요, 대단한,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얘기지만요, 바울이 구원 못 받으면 자기 동족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장법이죠.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서지 못하고 내가 진흙탕에 빠지는데 너희만 살면 뭐하냐 이겁니다. 바울의 전체 얘기는 과장법을 말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처박히고 너희만 살아라 이 뜻 아닙니다. 이 뜻 아니에요. 내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살면 뭐합니까? 우선은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진리를 가져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강도 만난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강도, 우리는 전부 강도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도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도적이 꽉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 거짓말에 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적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요 오늘 기분 상하게 해볼까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빡 도적이 바로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이런 도적들입니다. 이런 도적과 다른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도적들은 그 예수가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를 드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예, 이런 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내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진짜 중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자꾸 건물만 켜서는 안 돼요.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우리 한민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 거지 같은 민족이면서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럼 거지 같은 민족은 뭐냐? 거지 같은 민족이냐? 서로 물고 뜯는 민족이에요. 어쩌든지 주름 지고 내 살겠다는 것이 이 거지 같은 민족, 헐뜯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한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은 또 뭐냐? 그러면 이 한민족의 대단한 민족은 뭐냐?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는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남을 잡아먹는 민족이에요. 이게 뭐요? 독립정신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보면 거지 같은 민족이에요. 국민성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본을 따라간다 생각합니까? 못 따라갑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을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의 범절은요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나 있어요. 근데요 대단한 민족, 우리 민족은요 진짜 궁지에 딱 몰려서요 딱
진짜 마지막 판에 깔리면 여러분 뭉쳐서 거기서 뒤집고 일어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 대단한 민족이면서 거지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자, 대단한 민족이면서 거지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이 민족성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대로 양면성을 갖고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허물을 벗겨서 고치고 싶은데요 고치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채찍과 징계라는 겁니다. 채찍과 징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정말 거지 같으면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지 같으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지를 여러분이 벗으려면 여러분 거지를 여러분이 벗어내려면요 누가 칭찬해 준다고 벗겨진 줄 압니까?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된 줄 아세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궁지에 몰리고 고난에 처박히면 여러분 그때 대단함으로 여러분 그때서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근데 고난은 내게 뭡니까?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루 이틀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해주는 거 먹고 자라면서요 세상 것만 먹고 마시고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꽉 찼어요. 우리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밖에 모르고 온갖 것이 차 있는데 여러분 이걸 벗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징계와 채찍이라는 겁니다. 징계와 채찍. 이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말리고 여러분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풍기에 내가 몰렸을 때요 거기서 사람이 발견하는 게 있는데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빛 이런데요 빛이 쫙 비춰오겠지 이게 아니요 자신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게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빛을 발견하는데 그 자신을 발견하면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때서 알게 되고 대단함으로 허물을 벗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과 계획을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만 갖고 왜 이랬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막 이것만 갖고 따져. 아니 저기 주님은요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못 봐요. 그냥 지금 즐거움의 그뿐이야. 그래서 나는요 이 나라에는요 이 민족이 이 나라는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요? 예. 전에 양반 사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고쳤습니까요? 예, 유교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중국, 북한, 미국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요 정신 못 차려요. 이래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달라다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는 방법은요 내가 볼 때는요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서야 안 되겠지만요 전쟁이 아니고는요 나라는 존재가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지겠어요? 목사 말 듣고 고쳐지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려서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전쟁도 그분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 뭐 있다 쓸 거예요? 무슨 벤소 청소시킬 겁니까? 생각해봐요. 그분의 자식인데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우리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 어디다 쓰시게요? 아, 네 삶에서 믿음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 또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또 받아들이시든 말든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전쟁일 것이다. 그게 경제전쟁이 될 수도 있고 무력전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자,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경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여러분이 고쳐질 수 있는,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요. 이 눈물은요, 나에게 노련함과 오만과 교만과 투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나에게 눈물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를 딱 적시는 날은요, 이거는요 1시간이 갈 필요도 없고요 10분이 갈 필요, 딱 마음에 딱 이것이 감동을 일으켜서 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눈물이 딱 나오는 순간에요, 이 엄청난 산더미 같은 말할 수 없는 이것이요 확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눈물이 여러분 딱 나면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게요, 주홍같이 붉은 재도 확 씻어버려요. 확 씻어버려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주홍같이 붉은 재라도, 붉은 교만이라도 확 씻어버리는 힘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눈물이 나면요 오기가 5에서 10으로 올라가 버려요. 더 교만해져 버려요. 나를 울렸어, 딱 이래 나오는 거야. 나를 울렸어 이러면서요 더 엄청난 오기로 뚫뚫 쌓여버려 가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눈물 한 방울이면 여러분을 주홍같은 붉은 재라도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눈물에 담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요 눈물이 나겠습니까? 눈물이라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감동에 의해서만 나옵니다. 잘 때도 감동, 못 때도 감동,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게 눈물인데요, 그 눈물 한 방울은 나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 두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